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세상은 주후 62년경 전후였고 바로 이 시기는 한창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중에서 쓰면서 그는 로마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는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란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위치를 가졌던 매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기억하며 그 교인들에게 계속 이 교회가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 속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교회란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마는 그 이면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같이 읽어야 될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골로새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 보완이 되어서 그 뜻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도 비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비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골로새서에서 첫 번째로 이 비밀의 의미를 강조할 때 이 비밀은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된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체험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바로 이 비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자랑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비밀. 여러분, 비밀 가운데도 어떤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밀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로 오픈 시크릿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비밀, 나타난 공공연한 비밀, 이제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할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찾아왔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이 이름에 도달함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 가운데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되어 있는데,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설교를 하나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이러한 깨달음, 이게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것이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등록하시고 새가족반에서 4주차를 공부하셨는데 3번이나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몇 번 듣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야 진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무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깨달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깨달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